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로서 3일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3일째 주일로 지키는 것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순서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3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떠나가시고는 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3일째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심령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3일째 주일로 지키며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의 3일째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이어서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일부터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일의 상고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 부분에 이어서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여기서 홀리는 거룩하다이고요. 이 Catholic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공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도신경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고백을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고백 부분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고백 부분에서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존재 그리고 교회의 의미가 성령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교회는 교회를 세우시기로 섭리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게 가능한 것이지만 강림하신 성령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교회의 탄생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적어도 교회라는 말이 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성도의 모임의 개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그 뜻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최초로 인침받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 강림 후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지만 지식적 고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장차 죽음을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혹은 혁명가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들의 공동체는 한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공동체였죠. 겉으로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즉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한자리에 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믿는 자의 공동체로, 부르심받은 사명의 공동체로 처음 태어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회 탄생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명실상부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즉 모국어가 아닌 외국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을 영어권에서 온 사람이나 스페인권에서 온 사람이나 아랍권에서 온 사람이나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모국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일어난 초자연적인 은사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표적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방언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은사방언은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러나 이 표적방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증거의 은사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우선적이며 궁극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각 나라와 족속들이 모두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물론 구제사역도 해야 됩니다.
치유 사역도 해야 되고요. 문화 사역도 해야 되고요. 사회 참여 사역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돌보기도 해야 되고 또 친교도 도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사역의 초점이 복음 증거로 모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만일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하는 증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9절에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9절에서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현재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의 거룩함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실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교회는 얼마나 자주 타락하였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얼마나 자주 어긋난 길로 갑니까? 세상 앞에서도 교회는 얼마나 자주 추태를 보였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추한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불의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거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온 몸을 쓰지 못합니다.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이기 때문에 불구인 그의 사지도 어디에서나 천재의 몸으로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된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명제가, 즉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신성한 의무를 망각한 적이 더 많았다는 것은 거룩해야 될 교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외부의 박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부에서 교리 싸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고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또 나와 다른 교리를 주장하면 마녀라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땅을 강탈한 사람들, 사내 아이들의 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소년들에게 담배와 섹스를 조장한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그 사람들 손에 보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성경책이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도 대형 사건의 중심에 보면은 늘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겸손히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세 번째는 성령님이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늘 우리를 교회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늘 감화시키세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님만이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교회된 우리가 계속 거룩한 존재로 보존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교회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다 같이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족, 계급, 지역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교회로서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만인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또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사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고요, 귀족과 천민이 구별된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이란 말은 하기는 쉬웠지만 실천하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미국에 가보면 아직도 백인 전용 교회가 있대요. 거기는 백인만 들어가요. 흑인 전용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흑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따로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교인이 명실상부하게 한 형제의 자매로 어우러진 교회는 드문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 교회는요, 수준 있는 교인들로만 이루어져서 참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데 어울릴 써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이기를 꺼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 주님 곁에는 어부, 세리, 장교, 학자, 정치인, 군인, 부자, 거지, 병자, 창녀, 강도,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등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을 내려주시지 않았던들 지금 우리가 이렇듯 교회되어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사내들인 공예원 니고데모 그리고 창녀, 세리, 백부장 모두가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좋아한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내가 성령님의 도움 속에 있을 때만 거룩하고 보편적인 인간으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한 흑인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떤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교회 뜰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흑인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흑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 서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백인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네. 이 이야기는 교회가 보편성을 포기해버릴 때 거기에는 예수님도 주님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또한 보편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종족과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한계와 차별을 뛰어넘어 어디서나 하나의 교회로 보편적인 교회로 공적인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각 나라 족속에서 확장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지켜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가는 살아 역사는 성령 공동체여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3, 4분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주께서 제정하시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경건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이 예식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찬양하시면서 잔을 떡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떡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떡 안 받으신 분.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사 주께서 대신 몸을 찢기심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도봉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고 특히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몸을 먹을 때 구원의 감격과 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심령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 귀한 옥죄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함께 주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아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잔을 안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잔을 못 받으신 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서 성령 강림 후 탄생된 성령 공동체인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한 공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서 그 교회는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들임을,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하는 일임을,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지켜나가야 함을, 그래서 교회는 모름지기 성령 공동체요 증거 공동체이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교회된 우리가 계속 거룩한 존재로 보존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보편성을 포기해버릴 때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포용하며 주어진 사명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모쪼록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지켜가며 우리 도봉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성령 공동체요 증거 공동체로 온 땅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가는 거룩한 공교회로 계속 전진하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오늘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말씀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보편적인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는 바로 나임을, 나 자신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 재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성령 공동체요 증거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존재로 보존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성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포옹하며 주어진 사명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역동적인 성령 공동체요 증거 공동체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가는 거룩한 공교회로 계속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 확실한 믿음의 기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교회됨과 그 교회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임을, 그리고 그 교회가 거룩한 공교임을 고백하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거룩한 교회로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방향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 공동체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성령 공동체요 증거 공동체로 온 땅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가는 거룩한 공교회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봉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자유와 희망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화 새 언약의 피인 주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존귀하신 주 보혈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교회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들과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열등감과 좌절과 낙심과 허무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우리 주 보혈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 생각 속에서 당장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고통을 주고 인간의 질적 삶을 파괴하는 악한 질병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어 명하노니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말라 없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될지어다. 골수는 새로운 피를 형성하여 온몸으로 돌아 온몸을 치료할지어다. 고혈압, 고지혈,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부정증, 각종 성인병과 관절염,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신이상, 학대와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염증은 제거되고 굳은 것은 풀리고 막힌 것은 뚫리고 눌린 것은 자유케 되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흥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신앙적 고백적 삶과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함께 주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우리 십자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으며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우리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마음을 축복하며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성령 것입니다.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양심으로 믿으시고 교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다음 세대 브리트로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오후에 있을 3사 여전대 헌신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